자,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두 번째 랜선 수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 이어서 오늘도 깡에 관련된 성경 인물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좀 적응이 되나요?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것이 조금 저도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설교 노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지난 이틀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가 어떻게 깡 따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또 엊그제 어떠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동행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중에서 깡 따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라 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물론 주변에 다니엘이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을 보아도 다니엘이라는 외국인이 등장하지요. 또 우리 워너원에도 강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또한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 바로 다니엘. 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가?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뭐냐? 자기가 우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우상이야, 내가 너희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 너희들 내 신상을 향하여서 절해야 돼. 만약 너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로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불로 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인가? 바로 인간이 만든 신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죠? 바로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의 특징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단 자기가 조금 더 유익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었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야 됩니다. 이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만들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야? 자, 이렇게 질문하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요, 저희는 왕이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저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 못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깡따구입니까? 이 왕이 자신이 만든 그 김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강력한 명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담대히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고백, 이 담대한 고백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더 화나게 만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풀무불이 뭘까요? 풀무불은 풀무질하여 낸 불을 말하는데, 풀무질이란 바람을 내어서 만든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니 굉장히 뜨거운 거겠죠. 자, 보통 우리의 몸이 37.5도, 6도 정도만 돼도 열이 나서 굉장히 몸이 아프고 또 우리는 참 힘들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끓인다 치면은 100도에서 물이 끓죠. 그만큼 그조차도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보통 이 ESV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용광로라고 해석하는데, 즉 용광로는 1000도,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100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해요. 자, 이 1000도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거의 7000배에 다다르는 이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저 붙들고 나아가기만 했는데 그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이 입장을 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너무 멀쩡했죠.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안전, 그들의 멀쩡함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 22절을 보면 아까 그 붙든 사람들이 태워 죽었다라는 거죠. 붙든 사람들은 이미 태워 죽었는데, 불에 타 죽었는데 그들은 멀쩡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그들은 결박되지 않았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총 몇 명이죠? 그렇죠.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길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야, 저기 들어간 거 몇 명이야? 3명 아니었어? 근데 저거 뭐야? 왜 4명이야? 왜 4명이 저기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쟤네들 묶어서 놨는데, 쟤네 묶어서 넣었는데 왜 묶여 있지 않는 거야? 왜 쟤네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버리셨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신상,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즉 인간이 만든 금신상은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생명을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노아처럼 깡 따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그들에게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는 거죠.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노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도움의 손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깡 따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부터 이틀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살리는 생명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깡따구가 넘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랜선 2일차 수련회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깡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과 의지함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사 주어진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인증샷 챌린지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때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짤막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도문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문장을 꼭 붙여서 여러분들 작성하시어 인증샷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은 우리 시간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에 밝은 얼굴과 기쁜 표정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